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저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환경과 또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간구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주여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저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심령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축복 담대함입니다. 최고의 축복 담대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 받으려고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여러 가지인데 틀린 답은 없을 것 같아요. 제 대답은 제가 부족해서요 입니다. 저는 부족하니까 부족한 저를 믿지 않고 온전하신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이 사울 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의 그 기라성 같은 장군들도 감히 싸우기를 두려워했던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이 양만 치던,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양만 치던 어린 소년, 그 목동 어린 소녀였던 그 신분으로 칼이나 창이 아닌 그 물매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물매에다가 단지 돌 5개, 차돌 같은 돌 5개로 그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그런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이야기 같은 얘기, 신화 같은 얘기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거둔 불패 신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 후에 그런 다윗이, 사람들이 그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칭송을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왕이 있는데 이런 칭송을 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온몸에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왕궁과, 원래는 사울 왕의 사이잖아요. 왕궁과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도피자의 신세가 돼서 아둘람 굴에서 때로는 블레셋까지 들어가고 적진에 들어가서 비친 척하면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과연 이 다윗의 이런 승리와 성공의 삶,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뛰어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부족한 양으로 여겼어요.
다윗의 그 고백은 항상 부족하다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 무익한 부족한 양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다윗의 그 처한 환경은 무시무시한 그런 무서운 광야 같은 환경입니다. 늘 위기예요. 늘 위험이 도사립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이 다윗 같은 부족한 사람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자신을 지켜주는 그런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이니까 당연히 목자가 있어야 되죠. 다윗은 누구를 목자로 삼았을까요? 다윗 주위에는 수많은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죠. 장군도 있었고 뭐 모사, 군사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을 목자로 삼은 게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어요.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이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했을 때 그래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마 해가지고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은 다윗의 그 영혼이 침체할 때마다 그 영혼이 이렇게 말라 있을 때마다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다윗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푸른 풀밭과 그런 쉴만한 물가를 가려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통과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창공의 독수리가 되려면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죠. 또 안전을 떠나야 되겠죠. 안전한 둥지를 떠나서 뛰어내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듯이 다윗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양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다가 들짐승이나 혹은 도적으로부터 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였어요. 웬만한 양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는 것조차도 너무 무서워서 극도로 주저하거나 꺼려합니다. 벌써 그런 골짜기를 가면 사망의 음침한 기운이 그 어떤 사기가 죽음의 기운이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왜? 뭐 으슥한 무덤가를 지나간다든가 온몸이 소름이 돋는 그런 게 있는 곳이죠. 뭐 지옥과 같은 곳이니까. 그 결과 대부분 그런 것을 주저하다가 그걸 들어가기를 꺼려하다가 대부분은 그렇게 못 간 양들은 결국은 거기를 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쓸만한 냇가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지 하다가 그냥 이곳에 굶주림이나 혹은 추위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한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사울 왕도 아닙니다. 그리고 블레셋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블레셋 군대도 아니었어요. 자신을 꽁꽁 묶어버린 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다윗의 안에서 그 도사리고 있는 그 내면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이든 짐승이든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머리 싸매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다윗보다도 신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월등한 그 다윗의 형들이 있어요. 그 형들로 하여금 혹은 사울왕으로 하여금 그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게 벌벌 떨게 만든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무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다윗을 인도하고자 해도 다윗이 이 두려움이라는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혹은 주님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냐면 주님의 말씀하면서 가라 할 때 두려워서 못 가요. 오라 할 때 그 배를 떠나지 못하는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가라 할 때 가지 못하고 두려울 때 두려움을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다윗 역시 그리고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다윗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보지도 못하고요. 그대로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호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전체 백성이 다윗을 포함해서 블레셋의 노예가 됐을 겁니다.
나를 내가 지면 너희들의 노예가 되고 너희들이 지면 우리들의 종이 돼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이 사람인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용감하게 통과해서 마침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냇가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이 사실을 1%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나 삶을 보면 주님에 대한 확신이 마치 눈에 계시는,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보듯이 그렇게 항시 그렇게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가끔 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죽음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도 무섭고 죽어서 이 땅을 떠난다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이 숨이 멎는다, 사람이 호흡이 멎는다 는 것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떨까 막 하여튼 너무 막 어떤 그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색한 가끔 스물스물 들어오는 게, 젊을 때는 그런 게 없었죠. 이 죽음이라는 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이렇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점점 몸도 이렇게 점점 약해지니까 그게 드는 겁니다. 이제 인정 안 할래야. 그래서 자꾸 그거를 어떻게 봐줘야 될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언젠가가 아니라 머지않아서 나도 죽어야 하는데 그 순간만큼 도저히 이 죽음을 맞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소원이, 우리 막 그러잖아요. 고통 없이 의식 없이 죽게 해달라고 막 그런 소원도 하잖아요. 그냥 죽는지 모르게 죽게 해달라고. 그만큼 무서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죽음을, 고통을 막 느끼면서 죽는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 땅과 이 천국이 이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막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어요. 그것도 그냥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으신 게 아니라, 어떤 분처럼 기도하다가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그 죽음의 고통을 무려 6시간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을 느끼면서 겪으면서 죽으신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그 고문을 받다가 이렇게 막 공포 가운데 죽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데, 주님은 그 고문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너무 잔인하죠. 그냥 제일 축복된 죽음은, 다른 사람들이 막 고문하 죽이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차라리 너무 힘드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그 죽음을, 그 6시간을 그냥 차라리 죽이면 좋은데 그냥 고통을 느끼도록 십자가에서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런 죽음을 맛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로 끝났으면 이 기독교는 없었겠죠. 주님은 놀랍게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죽으신 것도 목격했고 부활하신 주님도 증거를 했죠. 이게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잠시 부활 후에 이 땅에 계시다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한 500명 정도에게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그대로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시고, 부활 후에는 맛보지 않으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셔서
그대로 이 땅이 아닌 어디를 떠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곳을, 주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을 그 천국에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천국을 가시기 전에 죽음을 맛보신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느니 너희가 내 길을 알리라면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하면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결코 이 땅에서의 영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모 이단 종교는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주장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뭐 여호와 뭐 어쩌고 저쩌는 종교, 지상 낙원. 근데 주님은요, 결코 이 땅에서 영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지상 낙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셔야죠. 이 땅에서. 주님은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그 천국을 들어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치르셨잖아요.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언젠가는 죽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주님도 죽으셨는데 우리가 왜 안 죽겠어요? 죽죠. 떠납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새로운 부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의 80년보다도 더 긴, 또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부활 이후의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다가 나그네같이 이 땅에 살다가 아브라함도 그렇게 다 장막 같은 이 몸을 벗고 다 천국에 가셨어요. 알고 보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끝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저에게 마음을 평안을 준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막 생각하니까 너 육지에서 수원에서 제주 왔잖아. 근데 여기 와서 뭐 너 어때 죽었어? 새로운 삶이 펼쳐지잖아. 잠깐이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정들었던 이 땅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자꾸 떠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뭐 자식과 이별,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이별, 일가 친척과 이별, 뭐 이런 것들이 이별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미련은 없어요. 미련은.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천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 땅보다 훨씬 좋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안식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뭐 사망도 없는 곳이잖아요.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죽음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실은 잠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죽음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주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저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히려 천국에 대한 기대와 그 평안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이걸 제 느낌과 그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이 평안을 오기까지 그거를 말로서 제가 표현을 했지만 저는 실제 그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이렇게 바꿔주셨던 그런 깨달음이었거든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다윗이라고 왜 두려움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믿습니까? 이렇게. 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당하게 통과하거나 혹은 사자나 곰, 골리앗이나 블레셋 군대와 맞서서 용감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었습니다.
담대함. 제가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최고의 축복 담대함이라고 했잖아요. 이 담대함이 바로 다윗에게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담대함이 무기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 담대함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다윗에게 주신 주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사실은 주님의 선물이죠. 예. 제가 설교 초반에 당신은 왜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지 하는 질문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담대함의 부족함이죠. 제가 어떤 겁도 많고 삐지기도 잘하고 눈물도 많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수줍어하고 낯가림도 심하고 무대 공포증도 있고 사람들 말하는 것도 잘 못하고 특히 여자 앞에서 말하면 고개를 못 든다고 하면 더 안 믿습니다. 진짜 이 담대어 잘하는 것 같아요. 믿음과 함께. 그 담대함이 부족. 뭐 또 지혜와 지식의 부족함은 이루 말하려도 못합니다. 목사님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미련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머리가 좋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죠. 어제도 어떤 분 만났는데 돈을 막 벌려고 했으면 벌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직구를 날려도 너무 직구더라고. 그러면 누구처럼 됐을 거라는 거야. 내가 돈 벌었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래요. 예, 맞습니다. 또 능력, 수많은 능력, 기술, 건강의 부족함, 물질의 부족함, 그 다음에 성격도 얼마나 부족한지. 오늘도 방금 전에 우리 아들이 그냥 아빠의 부족함을 여기서 또 말해주더라. 그냥 왜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소리 찔러 막 그렇게 사는지, 왜 그런 이유가 뭐냐.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져서 그렇다고 변명을 했지만 우리끼리는 대화하는데 이 친구가 올 때는 너무 막 소리를 잘 지른다는 거예요. 뭐 의심 못하는데 그게 부족함이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신약의 뒤에 있죠. 370면 1장 17절. 네, 합독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뭐 아까 늘 얘기 잠깐 했는데 저는 아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뭘 지적하고 말하는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아들이 저를 무서워하거나 제가 너무 권위적이면 그런 말도 하겠어요. 정말 옛날에 같으면 부모 그림자도 못 받고 스승 그림자도 못 받는 시절을 살았는데, 근데 친밀하다는 표시라서 그런 말을 해도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좋더라고요. 자, 양같이 부족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양이 부족한 양에게 그 필요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또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1장 15절 보겠습니다. 1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필요하거든, 뭐 지혜뿐이겠어요? 능력이 부족하거든, 건강이 부족하거든, 담대함이 부족하거든,
뭐들 거기다 적용이 되겠죠. 필요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야? 달라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유, 그냥 준다는데 왜 안 구해요? 그렇게 구할 것 같죠? 근데 희한하게 안 구해요. 희한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죄송해서 구하질 않아요. 첫째가 믿음 부족이기 때문이겠지만 백전백승의 불패신화의 주인공인 다윗은 자신의 그 수많은 부족함 가운데 부족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족한 대로 이대로 살지 뭐 이렇게 살다 죽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제가 또 내일 모레 70인데 아니 60인데 갑자기 나이 들면 자꾸 몸 약하고 옆에 주위 사람들 나이 든 사람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젯밤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랬어요.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가 몇 살인지 알아? 75세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때가 몇 살인지 알아? 100세야. 그뿐이잖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때가 80세야. 자꾸 저를 그렇게 위로하셔요. 너 이제 내가 쓴다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나이 70은 이제 은퇴해야지, 80은 은퇴해야지, 이렇게 자꾸, 쉬어야지, 이런 생각 할 때마다. 다윗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그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했어요. 그래서 부족할 때마다, 뭐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구해서 그 부족함을 채웠어요, 사실은. 보완을 했단 말이에요. 부족한 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격이 제가 아까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럼 구해야죠. 온유함이 부족하면 온유함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처럼 혈기가 많으면 모세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모세처럼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걸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온갖 좋은 것이 다 주님께 있다는 거 했으니까. 그 결과 부족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지혜와 담대함,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칼을 잘 썼겠어요, 그 소년이? 근데 싸움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또 전략에 상대방의 말귀를 알아듣고 누가 건의하면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결단도 있었고 그런 지혜와 담대한 결단력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절제가 없대. 너무 이게 결단하는 거나 이게 또 뒤끝이 많고 또 대충 하려고 한다든가 또 어떤 분은 너무 완벽하고 정서적으로 메말라요. 그럼 다 하나님께 있어요. 정서적 메말름이든 다른 사람의 감정, 마음을 느끼는 그런 공감력이든 그건 공감력을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과 자기 소통을 못한대.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줄을 몰라. 구해야 되겠죠. 기도해 줘야 되겠죠. 비판하기는 쉬워도 그게 부족한 것을 내가 또 채워달라고 대신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뭐가 부족하다. 제가 너무 산만하다. 제가 집중력, 제가 너무 이기적이다. 야단치고 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구할 게 많아요. 받을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내가 부족하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믿고 의존한다면요. 여러분 그 부족함은 오히려 축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부족함이 없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머리가 나빠 재산이 없어 이런 것이 부족함이잖아요. 근데 그 부족함을 자기가 인식하고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걸 구하고 채워준다는 믿음만 있다면 그 부족함은 오히려 엄청난 축복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은혜가 될 수 있고 부족함은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주님만 제대로 믿는다. 오히려 그게 빈 항아리일수록 채울 게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자신의 부족감을 깨닫지 못하고요. 자기가 자기의 목자가 되어서 양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존심, 자존심,
쓸데없는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목자 없는 양을 배우자로 둔 사람이 그 여자가 저는 그 여자분이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눈이 어두운 양이 자기가 눈이 없는 걸 깨닫지 못하고 소경을 인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매일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 사람은 뭐 자기가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지만 그 남자를 믿고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 여자는 얼마나 불쌍해요. 저 남자만 믿고 가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까지 자기가 줄 것처럼 말해요. 얼마나 그냥 교만한지. 하여튼 목자 없는 양이 순간순간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그 하나도 그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막 큰 소리 치는 것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겁니다. 지난주 죽음과 함께 또 하나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방을 새롭게 만들면서 언제부턴가 자신감이 붙었는지 언제부턴가 주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쓱쓱싹싹 막 여기저기서 지휘도 쓱쓱싹 잘 만드네요. 막 이러면서 의지도 하지 않고 대화도 안 하고 제가 중심이 되어서 제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제 일방적으로 하면서 유튜브 봐가면서 제 힘과 지혜로 빨리 서둘러서 방을 만들고 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살아가는 저 자신을 제가 본 거예요. 마치 젊은 청년이 작년이 빨리 자기 힘과 노력으로 빨리 부자가 되어서 성공하고 싶은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빨리 성공해서 빨리 벌어가지고 뭐 누구를 기쁘게 하든 뭐 자식 뭐 늙기 전에 막 그런 마음과 똑같더라고. 뭐 내용은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더라고. 그 순간 저에게 항상 유지된 그 뭔가 느낌 이상했어요. 언제 하냐면 설교 준비하려고 하니까 오더라고. 알았어요. 항상 주님과 유지되는 그 주님과의 교감이 완전히 끊겨 있음을 알았어요. 어저께 밤에 설교를 딱 하는데 막막한 거. 뭘 해야지? 푹 일에 빠져 있었으니까. 주님과 단절인 거죠. 단절된 채 살았던 거죠. 주님과 영적 교감이 없는 영적 단절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네? 아담이 죽으리라 했던 그 상태입니다. 사실은 죽어 있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자마자 아담처럼 두려움이 내면 가득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단절되고 주님과 교감이 끊어졌을 때 그걸 의식하면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평안이 아니라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지? 모든 걸 스톱하고요. 일도 내려놓고 잠시 주님 앞에 나가야죠. 제 자신을 점검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막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막 의사가 점검하듯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금방. 제가 가진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쉽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설교했으니까 여러분도 그 코스대로 가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진 걸 잊고 있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그러셨고 실장도 그런데 저는 눈앞에 보이는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 일에 푹 빠져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일이. 주님과 떨어진 가지는 결국은 밖에 버리어서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가지가 주님을 떠나면요. 그러면 있던 열매도 떨어지고요. 금방은 안 그래요. 점점 뭐가 이상해집니다. 증상이, 결과가.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이상하게.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매, 일에 대한 결과. 결과가, 그 무슨 말이에요? 즉,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가 하는 일의 그 결과는 결국에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정말 안 좋아요. 그 결과가. 그때 당시는 몰라요. 저는 이제까지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이것도 제가 이제 주신 말씀으로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왔던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너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 당당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고 했습니다. 라고 저는 항상 당당하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그게 성령이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묻고 제 기준으로 불가능하다고 혹은 처음 해본다고 남들이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일에 도전해서 그 성령의 도우심, 즉 성령이 주시는 그 담대함, 능력, 여러 가지 그 능력을 의지해서 많은 것을 제가 성취할 수 있었거든요. 도전했거든요. 사실 안전된 직장을 떠나서 목사가 된다? 목사 일을 하는 것도 도전이거든요. 네, 모든 게. 이직을 해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나이 들어서 얻는다? 도전이거든요. 뭐 남들 볼 땐 쉽게 하는 것 같아도 나이 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해보지도 않은 노가다를 한다? 나무를 꺾고 나무를 쌓고 쉬지 않고 때 앞에 대서 일해본다? 멀미날 일입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부족한 저에게 성령님은 그때마다 너 할 수 있어. 네. 용기를 주셔요. 계속 담대함과 용기, 너 할 수 있어. 그 사람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데 너를 도와주시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도와주시는 내가 있는데 왜 못해? 그래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부모도 하지마 말리고 네가 뭐 할 수 있어? 그냥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아니야, 할 수 있어. 제 나이가 내일 모레 60인데 60? 80에도 할 수 있어. 100세에도 애기는 할 수 있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전 너무 건강이 약한데요. 건강 내가 줄게. 그거 해봐. 그럼 건강해져. 아내는요? 아내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그럼 건강도 찾고 물질도 찾고 다 좋아져.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마다 건강과 지혜에 필요한 물질과 사람도 붙여주셔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제가 혼자 하는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았거든. 뭐 어떤 일이 두려워서 머뭇거리다 들어가면 뜻밖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또 그 일을 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셨죠. 시도하기가 힘들지 시도하고 뛰어들면 항상 뭔가 예비하신 이미 있었어요. 예비하심이.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 않고 제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아닌 성령 밖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신자인 나는 주님의 성령의 전인데, 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면서 성령이 있으나 마나한 삶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계시는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전혀 성령이 있으나 마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성령과의 영적 단절이요, 대화 부재요, 담리와 능력과 지혜의 단절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즉시 말씀을 붙들고요, 지금까지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준 말씀 붙잡고 다 인정했어요. 주님과 그리고 성령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데도 또 성령의 전인데도 이런 걸. 그 결과 저를 사로잡았던 그런 어두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비친 평안함과 영적인 교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교감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사람이 언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떠나 살 때예요. 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너희가 두려움이 가득해질 것이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없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마치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여기저기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그 엄마 믿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항상 엄마 옆에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엄마가 자신의 곁에 정신 차려보니까 없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 드는 두려움과 같습니다. 항상 계셨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엄마를 잃어버린 그 막막한 두려움. 뭘 해야지? 뭐 그런 어떤 자신 없음. 갑자기 그냥 주저앉아 버림. 이런 것과 같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장 38절. 합독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천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눌려서 꼼짝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을 못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낯선 환경,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용기, 지혜, 건강, 물질, 인간관계가 꽁꽁 막혀 있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면서 삶도 가난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네? 오늘 이 말씀에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마귀는 사람 안에 있는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평안과 기쁨, 어떤 꿈과 소망을 두려움으로 눌러서 그런 것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꼼짝 눌러버립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그래서 눌러가지고 사람의 그 심령을 누르고 그 귀를 꽉 눌러가지고 그 교감 그게 막혀가 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종국에는 영혼이 병들게 만들고 몸도 병들게 만들고 삶이 온통 병들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두려움에 눌려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요? 오늘 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인이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실까요? 망가진 우리와 언제 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그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예수님을 양인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입니다. 아멘. 망가진 내가 치유자 되시는 또 모든 걸 고칠 줄 아신 예수님을 인정할 때예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텅 빈 심령을 채울 때 우리를 짓누르는 그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꽉꽉 눌러놨던 두꺼운 이런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안에서 마치 생수가 나오듯이 담대함이 회복됩니다. 담대함이 회복되는 순간 마음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용기와 능력, 의욕과 그 기운이 막 의욕이죠. 기운이 샘솟듯 솟아나면서 여러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우리 이 집사님 자녀를 키우지만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다 막 지치고 낙심되고 막 신랑 안 도와줘 막 이런 막 짜증나지만 주님이 뭔가 막 기운을 넣어줄 때는요. 한쪽에 애, 한쪽에 인호, 한쪽에 유호, 그다음에 입으로 막 할 정도로 막 어디서 샘솟는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 기운이 없어 이 말은 나 주님이 없어 이 말이라고 똑같아요. 누구 탓하면 안 돼요. 그냥 막 용기 100배, 용기가 몇 배? 몸은 새털같이 가벼워져. 해춘해. 뛰어다녀도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하지 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야 돼.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갈 수가 있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예수님 마귀에 눌려서 꼼짝 못한 채 고통받는 사람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고통받는 우리를 마귀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이 두려움에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려움에서 자유, 불안에서 자유, 걱정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가난에서의 자유. 모든 건 영적인 게 풀려야 돼요. 두려움이 떠나가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든 뭐든. 그런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식이 없이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되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걸 준 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평안하뇨? 이걸 먼저 주. 평안을 먼저 있냐? 평안이 그대로 있냐? 이걸 없어요.
눈 닫고 꽁꽁 숨어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지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근거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요.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줄 방패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의 방패가 아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뭐예요?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생각지도 못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셔서 후이되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니까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1절 보겠습니다. 32장 11절. 11장을 합독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요. 겁이 납니다. 겁에 사로잡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을 만나는데 무슨 군사를 400명을 이끌고 와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요 틀림없이 과거의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신을 이 에서가 지금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소유물을 세 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자기가 있고요. 또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만 혼자 안 건너요. 언제든 토끼려고 도망가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면서도 그래도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 없자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치가. 야복강 그 가에서 밤새도 하나님의 법들을 간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내가 이제부터 널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축복의 약속을 받고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 예서를 400명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로 약속한 대로 예서의 마음 움직여서 예서를 막 분노에 가득 차서 달려왔는데 막상 자기 조카들과 그 또 제수씨들을 보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분노와 적개심을 눈 녹듯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가 버렸으면 예서가 계속 추적했겠죠.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요 보이지 않는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이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옆 사람도 전염됩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사실 살 수 없어요. 평안을 빼앗긴 두려움의 상태, 공황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가 무서운 병이에요. 그 공황장애가 직장생활도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 평안을 빼앗고 대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걸 눌러버려요. 그래서 그 막 짓눌려 사는 사람, 눌려있는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 주님은 마귀가 가져다 준 이 두려움을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서 다 몰아냅니다. 쫓아내버려요. 마치 성전을 청소하듯이 소지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긴 그 평안을 그 여러 가지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그 본래 창조했던 아담의 그 형상을 회복시켜 줘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지혜로웠거든요. 담대했거든요. 그러려고 오셨어요. 이 평안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담대함은 주님의
최고의 축복이면서 최고의 능력이에요. 사실 담대함. 이 능력으로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그리고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수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뭐 다윗이 치른 이 전쟁을 산전수전에다가 직장 이직으로 한다면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수많은 사람을 겪었고 다 이겼어요. 담대함은 주님과 함께하는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무기요, 저는 또 하나 더 나와서 최고의 보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보물. 그래서 이 보물이기 때문에 이 보물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호시탐탐 지금 그 보물을 빼앗기라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짜하고 진짜 보물인 담대함을 가져가고 대신 가짜 교만 비슷한 것들을 막 넣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담대함이 온 사람은요, 막 교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주님이 주신 건 줄 아니까. 그래요. 그리고 막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막 그러질 않아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이렇게 넣어주니까 이게 보물이에요. 이 보물이 내 안에 있는지, 지금 그대로 있는지, 바꿔치기 당했는지, 빛을 잃어버렸는지, 날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꺼지면서 살펴야 돼요. 이끼가 끼이진 않았는지, 녹슬었는지, 굳어져 버렸는지, 이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래도 거기에 기운만 넣어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이렇게 말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씨가 그냥 이렇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또 그 씨에다 물도 주지 않고 관리 안 하고 또 막 정신 살다 보면 이게 또 사라져 버려요. 떠나진 않는데 또 눌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냥 힘없이 살고 또 무능하게 살고 또 그냥 기운 없어, 힘 없어, 막 누구 탓하고 환경 탓, 나이 탓하고 막 이렇게 자꾸 변명으로 일관해요. 이래서 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족한 그 담대함을 늘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지혜도 부족하고 그때 알마다 주님께 구하세요. 아멘. 없다고 그렇게 자꾸 그러지 마시고 부족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구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부족한 인생을 최고의 축복으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기를. 인생은 만들기는 거지 막 그냥 어떻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 구해서 보완해가는 겁니다. 채워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저 사람 만나면 힘이 나. 저 사람 만나면 용기가 생겨. 글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또 합심해서 받은 말씀 붙잡고